잘 들으셨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선교 일체, 선과 교가 둘이 아닌 하나의 관점으로 이렇게 꿰뚫어 그 안목을 갖추신 분이 제가 우리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리 흔치 않으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우리 이 직지의 도반으로 함께 같이 한다는 게 우리 모두의 복이신 것 같아요. 우리 힘찬 박수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해드릴게요. 예, 예. 오늘 말씀이 우리 공부하는 분상에서요, 우리가 가야 될 그런 이정표를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도반님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린 진정으로 이게 진짜 불사다. 우리 불사불사 그러잖아요. 이거는 유의 불사고 이건 무의 불사예요. 이 진정한 불사거든요. 이거에 대한 그 소중함,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래서 부처님 정말 도반이 공부하는데 80% 이상을 도반이 도와줘서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그렇지 않다. 도반이 거의 99%의 도움을 통해서 이가 도를 이루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도반이라는 이 공부하는 분상에서는 절대성이죠. 절대 필요하신 거거든요. 도반이 없으면 저도 공부할 수 없고요. 그래서 여기는 평등성에서 보면 모두 도반님이 스승이고 여기 차별이 없이요. 그렇거든요. 참 항상 제가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멀리서도 빠지지 않고 거의 나오시거든요. 바쁘실 텐데도 감사한 마음이 평소에도 제 마음속에 가득했거든요. 예. 그리고 저도 요즘 이 공부하면서 분상에서 보니까요, 확연무성이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그냥 확연무성이라는 걸 어떤 이미지나 어떤 관념으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요즘 제가 이 확연무성이라는 게, 와, 이런 거구나. 정말로 신비롭구나. 이 봄바람이 불어와서요. 이 봄바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긴 봄이라는 그런 이미지조차도 없거든요. 모양도 없죠. 형상도 없죠. 근데 분명히 우리는 봄바람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느끼냐? 동시에 삼다만상 자연 모두가 다 이 소시에 잠에서 깨어나서 눈을 뜨고 자기의 그 생명력이 확 일동하는 그걸, 저는 공원을 산책하면서요, 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면서요, 머물러서 그걸 직시하면서 한참 동안 머무르면서 뭘 보냐면, 나의 삶의 근원과 지금 이 자연에 피어나는 이 새싹 하나하나가 전혀 차별이 없다. 이 생과 내 생이 확연이다. 무성이다. 일체감을 느끼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태어나는 이 새싹의 나의 모습을 확연히 볼 수 있고, 나 또한 다르지 않다. 지금도 얘기하셨지만 생로병사라고 그러는 것 또한, 생주이멸이라고 그러는 것, 성주개경이라고 그러는 것, 이게 우주의 진리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에 엄동설안이라고 그러는 모든 것들이 땅이 얼고 모든 씨앗들이 얼어서 움츠리고 있던 그 시간 속에서, 그런데 그것이 어떤 측면으로 보면 우린 고일 수 있거든요. 고통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고통이 없으면 이 아름다운 봄이 그 봄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고등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고를 여의고 낙을 찾는 거다. 이 공부는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이고등락. 그렇지만 낙 또한 성스러운 진리이다. 고 또한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 고가 없으면, 저 엄동설한이 없으면 저 아름다운 저 진리의 모습이 드러나 보이잖아요. 확연무성이라고 그러는 건 뭐냐면, 확연, 전혀 모양이 없어요. 실체가 없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오직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성, 불성, 근원의 본래 그 자리에서만이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삼라만들 모두 자체가, 운영되는 모두 자체가 생명력이 무성이에요, 사실은요. 어떤 것들아. 근데 우리는 모두가 뭐냐 하면 그 실체 없는 꿈과 같은 그림자 같은 그 현상에 이끌려서 거기에 치우쳐서 끌려가다 보니까 그 군더더기 때문에 우리 자성을 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잊어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게 중생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그게요. 우리의 모습이고요. 예. 그래서 확연무성을 자각할 때, 자각이 될 때, 그게 나의 고향이고요. 근데 그거는 이미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부족한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모자란 게 갖춰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닦아서 공부해서 지금 이것 자체가 군더더기예요. 착각이라고요. 그것에 우리는 이게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인가 제가 올린 글 중에 하나가 좀 제가 그 공원 산책하면서 느꼈던 그지 와서 있던 얘기를 한번 보고 들음인 채로 보고 들음이 아니니 빛과 소리를 드러내 보일 길이 없도다. 빛과 소리. 여기서 전혀 아무 일이 없음을 깨달으면 체와 용을 나누건 나누지 않건 무슨 상관이 있으랴. 아무 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양과 소리를 가지고 여기에 무엇이 도를 찾는다면 그는 그러니까 모양과 소리와 형상에 나의 근원을 찾는다면 영원히 못 찾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찾는 그 자체가 나거든요. 찾는 그 마음이 나라고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은 보는 나, 듣는 나가 나지 소리와 모양은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에 가린 거거든요. 이거에 가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건 뭐냐? 제가 요즘 쉽게 이야기하는 통이라는 개념으로 그냥 탁 놓고 확연무성하게 이렇게 보면,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마음이라고 이걸 굳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마음이라는 것도 이름이라고요. 마음 또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육조단경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법은 누가 받을 것인가요? 누구에게
이 법을 전할 것입니까? 마음이 없는 자가 받을 것이다. 마음이 없는 자가. 마음이 없는 자가.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지금 눈앞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 황영무성한 이 자리, 불 속에 나의 근본 자리, 이 또한 여기는 이 마음이라는 그 자체 하나가 붙어도 그것도 또한 그림자예요. 선에서 이야기하는 철저하게 방아착. 철저하게 방아착. 예. 그랬을 때 많이. 지금 손아귀에 들려있는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알면 삶이 군더더기가 없어요. 이것만 알아도요.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이 공부를 만났다는 게 행운이고요. 또 이 만난 이것을 우리는 그 어떤 불제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이걸 전파해야 된다. 오비구가 6방향으로 모두 가서 순교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리 목숨 걸고요. 그리고 우리 이 채상승법이라는 게 석가모니 이후에 쭉 지나오면서 꽃을 피웠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또한 이 공부를 이 사회에 남겨야, 이 여운을 남겨야 할 그런 의무가 사실은 있죠. 육조단견 2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122페이지. 도반들이여 이미 참회를 마쳤으면 그대들과 더불어 사옹소원을 내겠습니다. 각자는 정신을 차리고 바로 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중생이 끝이 없지만 제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의 번뇌가 끝이 없지만 끊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의 법문이 다함이 없지만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내 본성의 불도인 위 없는 불도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옹소원이라고 법회할 때 이제 우리가 자성불의 약속이거든요. 그동안 우리 제가에서 보면은 내가 불자로서의 밖으로 대상화되어 있는 나 아닌 누구에게 이 불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로 들었지만 우리 이 공부는 나의 자성의 공부. 그죠? 내 안에 불성에 도반들이여 많은 사람들이 어찌 중생이 끝이 없는데 제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만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도반들이여 마음속의 중생이라는 것은 이른바 삿되고 어리석은 마음, 삿된 마음, 헛된 마음, 착하지 못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 악독한 마음 등 이러한 마음이 모두 중생입니다. 각자는 모름지기 자성으로 스스로 제도하여야 일러 참된 제도라고 합니다. 무엇을 일러 자성이 스스로 제도한다고 할까요? 자기 마음속의 삿된 견해와 번뇌와 어리석음이라는 중생을 바른 견해를 가지고 제도합니다. 이미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반야의 지혜로서 어리석고 헛되이 헤매는 중생을 따로 부숩니다. 각자 스스로 제도함에 삿됨이 오면 발음으로써 제도하고 미혹함이 오면 깨달음으로써 제도하고 어리석음이 오면 지혜로서 제도하고 악함이 오면 선함으로써 제도합니다. 이와 같이 제도하는 것을 일러 참된 제도라고 합니다.
또 끝없는 번뇌를 끊기를 소원한다는 것은 자성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허망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또 끝없는 법문을 배우기를 소원한다는 것은 모름지기 스스로 자성을 보아 항상 바른 법을 행하는 것을 일깨워 참된 배움이라고 합니다. 또 위없는 불도를 이루기를 소원한다는 것은 이미 늘 하심을 잘하여 참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미혹됨에서도 벗어나고 깨달음에서도 벗어나면 항상 반야를 드러냅니다. 참됨도 없애고 허망함도 없애는 불성을 봅니다. 곧장 말을 듣고서 불도가 이루어져 늘 잊지 않고 실천 수행하면 이것이 곧 원력법입니다. 도반들이여 이제 사홍선언을 내었으니 다시 그대들에게 무상 삼기의를 주겠습니다. 네, 여기 위까지만 이렇게 한번 다시 보면요. 예.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 자리를 확인하시면 사실은 이런 소원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예. 여기는 이 자리에 딱 확인이 되면, 임류가 되면, 이거는 확인하시면 제절로, 우리가 지금 눈 뜨면 보이시잖아. 소리 들리시잖아. 뭘 드시면 소화 드시잖아요. 호흡하시잖아. 이와 같이 제절로 여기는 그렇게 이루어지게끔 돼 있어요. 이루어지게끔. 왜? 여기에 습관되어 있는 생각과 분별이 멈추면, 그게 이때, 그게 객인 줄 알면, 군더더기인 줄 알면, 그림자와 같은 것인 줄 알면, 꿈과 같은 것인 줄 알면 이때 없는 거고요. 거기에 물들지 않는 거거든요. 여기는 원래 본래 본능이, 우리 도반님, 우리 인류의 모두의 본능 자체가 이와 같이 돼 있어요. 이와 같이 돼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이와 같이. 특별히 무슨 닦고 또 행하고, 행 자체가 6바라밀, 10바라밀, 8정도,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사성제. 불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공부해 보시면 뭐냐면 사실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대원경지, 송소작지, 이렇게 해서 우리 네 가지의 그걸 표현하잖아요. 이 또한 뛰어넘으셔야 돼요. 군더더기 없이. 이 또한. 예, 그와 같이. 그래서 여기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이 대자비 상징으로요, 자비 관세음보살님,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별도로 관세음보살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자성 속에 관음이 실존하세요. 실존하세요. 어디에? 여기에 본능적 나의 본래. 그래서 여기는 써도 모자람이 없는 가득한 보물창고와 같은 거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게 지금
이걸 열고 쓰질 못하고 우리 중생의 삶은요, 이게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요. 있는지도 몰라요. 이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공감하시잖아요. 내 본질과 본능이라는 것 자체가 저 봄 되면 봄바람이 불어서 만개하는 꽃을 피우고요. 저 새싹을 피워내고요. 여름에 무성하게 실록을 만들어내고요. 또 모든 것들이 다 결과를 만들어서 가을에 또 수확을 하잖아요. 또 겨울이면 또 다음에 준비하기 위해서 생주이멸하듯이요. 그렇게요. 그와 같이. 그런데 그게 정말 일목요연하거든요. 일목요연해요. 우리의 삶이 이 근원에서 이걸 보고 깨어서 이와 같이 삶을 산다면 걱정, 의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대자유죠. 대자유죠. 그리고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고요. 그리고 아무 일이 없이 그냥 언제나. 그것은 자타가 불이잖아요. 자타불이. 너와 내가. 그러면 저런 자연에 우리는 자연은 절대 맞서지 않거든요. 사람이 맞서는 거죠. 저와 같이. 예. 그거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우리의 그 마음 속에 내 안에 사실 이거를 이루면 이거에 깨어나면 이거는 자동으로 드러납니다. 자동으로. 예. 여기 깨어나서 이거 의도적으로 내가 조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삶 자체가 뭐예요? 계정의 사막. 여기 우리가 전에 배운 5분향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향기롭고 향이 타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향기로운 거거든요. 우리 공부하신 분들 이번에 현기 스님 천백고지에 사셨잖아요. 그분이 그 법문하는 내용을 뭐 요즘 인터넷이 나오더라고요. 강화 전등사에서 그분 모셔다가 그 법회를 연 적도 있거든요. 그거 조금 내가 보면서 어떤 교재를 가지고 하시는데 그분은 앞에 교재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걸 전부 외우시나 봐요. 꿰뚫어서요. 탁탁탁탁 드러내시는데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많은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설명하시는 건 일목요연하게 하시는데 언어도 그 문자들도 상당히 난해하고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풀어내시는데 글쎄요, 저는 교학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저렇게 해서 이자를 드러낸다? 이자를 드러낸다? 그분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대화 중에서 지금 이 자리 한 자리에 온전하고 완전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자기는 1초밖에 안 된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그 수신결의 보조 진율 스님 표현하길 5, 6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요. 지금 그 총무원장 스님이 찾아가서 총무원장 되시기 전에 찾아가서 대화를 하시는 중에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는 그 자리 1초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 같지는 글쎄요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그런 교재를 가지고 그 많은 스님들과 그 제가도 한테 모여서 그 법문을 나고 있지만 저는 그게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사실은요. 그럼 한 2시간 정도 들어봤거든요. 그 법문하시는 거요. 그 교재를 가지고 하시고요. 앞에서 읽으시고 원순 스님이 읽으시고 그렇죠.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예. 예. 원순 스님이 그걸 다 읽어 가는데 그 스님 앞에 난 그 책에도 같이 놓고 그게 보고서 얘기를 줬더니 그게 없으신데 그 다음 것까지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머리가 얼마나 좋으신 거예요? 그걸 얼마나 봤으면 저 정도로 그걸 꿰뚫고 있을까? 그런데 여기는 알고 모르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다. 어려운 거구나. 근데 여기는 하나 어렵지 않잖아요. 육조단경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공부를 하면 그런 부분이 군더더기로 보여요. 군더더기로. 아니 교학을 무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중국에 와서 선이 도교와의 결합하는 과정에서요. 그 한문의 난해한 그런 글로 이렇게 엮어지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 난해한 말 속에 진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평생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평생에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그러면 너는 너 자신을 아느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나 스스로를 모르는 것이다. 알 수 없는 것이다. 알 수 없는 것이다. 모를 뿐이다. 알려고 그러면 그 알려고 하는 게 군더더기가 돼서 이걸 가리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여기는 선과 악이 둘이 아니잖아요. 좋고 나쁜 게 둘이 아니거든요. 번뇌와 진리가 둘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상대가 시간과 공간이 그건 전부 이원성이잖아요. 언어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걸 초월하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우리 이 육조당을 보실 때도 관점은 여기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그냥 확인하거든요. 여기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되는 게 여기 이해하려고 노력하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요. 이 공부하시면서요. 모를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꾸며진 게 너무 많으니까. 또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에 매여서 공부로 삼으면 안 돼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꾸며져 있고 일목요연하지만 이 차태 또한 길을 가는데 똑같은 길은 없거든요. 다르잖아요. 이와 같이 다를 뿐이에요, 그냥. 그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관점은 어디냐면 깨어있는 마음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군더더기가 없어요. 모른다고 군더더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탁 놓고 여기에 맡기면 아니 불 끄느라고 별짓 다 하셨는데 못 끄셨잖아. 하늘에서 비 내리니까 도와주지 않으면 하늘에 그 비는 어디서 오나요? 여기서 오잖아요, 비가.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거든요. 이거는 여기에는 아무 일이 없거든요. 변화무쌍하지만 변화무쌍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전부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흐르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움직이지 않는 게 그거는 무정물과 같은 거죠. 지금 얘기하면 저기 별, 달, 해, 무정물. 그건 또 이 땅, 돌 이런 것들은 무정물이잖아요. 그런데 깨어보면요, 그 무정물 속에 살아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속에 진정으로 움직이는 게 있다고요. 다시 표현한다면 무슨 얘기였냐면 이 모양 없는 이 모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고요. 이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여기서 보시면 항상 그러니까 뭐냐? 공부의 분상에서의 바탕은 언제든지 이걸 확인하지 못한 도반님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러나 이해는 다 하시잖아요. 그죠? 이해는 하시잖아. 여기라고 그러는 것이 확인만 안 될 소리지 이미 이해는 다 하시잖아. 그죠? 여기는 확인 무성이기 때문에 여기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여기. 근데 한 번만큼은 딱 내 일생에서 한 번은 딱 확인이 된다. 확인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일생에 한 번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한 번만 확인하면 두 번 다시 확인하고 그냥 이것 자체니까 확인하는 순간에 이거는 모를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잊어버릴 수도 없고 누가 가져갈 수도 없어요. 누구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 이건 모든 것들이 인연됐다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이거는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딱, 도마님, 한 번만 딱 확인하시면 지금 저 보고 계시잖아. 지금 보는 도마님이 날 보시잖아. 내가 도마님 봐드리는 게 아니거든. 도마님이 나 보시잖아. 그치? 내가 도마님 보고 이와 같이 여긴 터럭 하나 차별이 없다고. 지금 보시는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와 떨어져 본 적이 없고 이게 없으면 내가 있을 수가 없거든. 이거하고 듣는 것, 보는 것, 느끼는 것, 아는 것. 지금 보는 그 자체하고 듣는 것 자체하고가 그거는 따로따로가 아니고 절대 하나예요. 그러니까 눈, 귀, 혀, 코, 몸 이게 인지하는 게 아니고요. 감각하는 게 아니고 작용하는 게 오직 이거 하나.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확연, 무성, 확연. 눈앞은 언제든지 확연하시지 않나요? 꿈에서도 눈앞에 확연하시잖아. 이렇게 확연하시잖아.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렇게 확연하시잖아. 이게 그래서 확연무성이에요. 확연무성. 여기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결코 이건 모를 수 없는 것. 모른다는 것도 이거거든요. 알 수 없는 것도 이거예요. 모르는 것도 이거라고.
모르는 것도 이거라고. 아는 것도 이거지만 모르는 것도 이거. 아래 순간 것도 이거고. 모두가 다 이거의 작용뿐이에요. 우리 삶 전체가 다 이거의 작용 오로지. 예. 내가 좋아서 서로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것도요. 모두 이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최상용 그렇게 얘기를 해요. 최상용 이렇게 얘기거든요. 채가 이게 채고요. 이게 채고요. 이게 채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공원에 새싹이 나는데 꽃이 피는데 이 나의 근원적 삶과 생이 차별이 없어. 똑같아요. 그게 아름다워요. 생생해요, 그게. 생생해요. 이 꽃 이때도가. 아주. 작용이 이와 같이. 이 몸, 이거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시간 가면 사라지게끔 되고 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변할 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이거. 이것은 드러나면 소소영령이에요. 소소영령이에요. 알미라는 게. 그렇죠? 맞죠? 예.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딱 한 번의 이상이 필요 없잖아. 딱 확인하는 순간에. 그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